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은 단지 마태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회복, 행복, 축복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전달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저희 금산 회복교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저는 회복, 행복, 축복의 삶을 비전으로 소명을 받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명은 저희 교회만의 소명이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천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마태의 삶을 중심으로 함께 나눌 첫 번째 은혜는 마태는 회복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직업이 세리로서 유대인들로부터 죄인으로 취급받으며 따돌림을 당한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부유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여 함께 교제하기는커녕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넉넉하여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세리가 멸시를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유다의 정복국인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그 일부를 착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세리는 도적이고 매국노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세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심을 인하여 예수님을 비난하며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의원이 병자에게나 필요한 것 같이 자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의 삶, 죄악의 삶을 인정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죄에서 승리하고 건강한 삶을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의 삶이 어떤지, 죄인의 고통이 무엇인지, 죄인을 왜 회복시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죄인들을 죄악 속에서 건져내시고 죄인들이 회복하지 못하면 그들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죄인에게 그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눈물을, 고난을, 상처를, 두려움을, 고통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외면할 수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악 속에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마태와 같은 사람들이 죄악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아셨습니다. 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값을 대신할 메시아 구세주가 없이는 그들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의 고백은 마태와 같은 부르심의 대상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자신은 부르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자신은 누군가를 비난할 만큼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은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은 지옥 갈 만큼 잘못 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나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의인이라는 의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자존감,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5절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에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리 마태가 부르심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교역의 중심지요, 돈이 모이는 곳, 대도시입니다. 항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부자였지만 그 누구보다 가난한 마태를 한눈에 알아보셨습니다. 마태는 부유하여 풍요롭고 괜찮아 보였지만 그 누구보다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였습니다.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눈물이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부훈의 시작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태는 그 누구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는 울어도 됩니다. 아니, 울어야 합니다. 지은 죄 때문에 회개하며 울고, 연약함 때문에 도우심을 구하며 울고, 답답함 때문에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울어야 건강합니다. 울지 못하니 병이 드는 것입니다. 울 곳이 없으니, 울어도 받아주는 곳이 없으니 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배우자요, 가족이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제 아내는 제 앞에서 자주 웁니다. 울보입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제 앞에서 안 울면 이 나이에 어디서 울겠냐고. 아내는 기뻐도 울고 힘들어도 울고 슬퍼도 웁니다. 저는 그때마다 마음껏 울라고 합니다. 언제든 제 품에서 울어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울어야 하는데 울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울 곳이 없어서 문제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도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울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님이요 아내임을 모르십니까? 하지만 사람 앞에서 흘린 눈물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사람은 울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 강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얼마만큼 행복합니까? 마태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지만 그 누구보다 부유했지만 그 누구보다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마음밭이 좋은 밭입니다. 말씀을 빨아들이는 밭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여 열매 맺는 밭입니다. 주님은 마태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복음을 통해 회복이 가능한 밭, 그 누구보다 가난하고 낮은 마음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시고 마태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마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 도구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회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태는 행복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 마태는 죄악 속에서 죽을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잉태되었다가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자궁 속은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하고 편안한 곳입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좋다고 그곳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까지 준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악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 대속의 은총이 없었다면 이러한 죄악의 삶 속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 마태는 자신의 목적지를 찾았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와 목적지, 자신이 죽어야 할 장소를 찾은 것입니다. 마태가 앉아있는 세관의 자리는 세상에서의 물질적 풍요를 보장해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함으로 죄악된 삶에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쌓은 돈으로 누릴 수 없었던 행복과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마태는 주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고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마태의 행복은 어떤 욕이나 박해로도 빼앗을 수 없는 복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 마태의 삶은 날마다 행복한 삶입니다. 복받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복받은 자로서의 삶을 누리는 진정한 행복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복도 넘치는데도 그것조차 다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복에 목말라 하며 무엇인가 부족해서 불행한 것 마냥 복을 찾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주님을 만난 것만으로 행복한 삶을 경험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주님의 구원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의 주인공이었습니까? 마태입니다. 오늘 누가 행복의 주인공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뻐야 합니다. 여러분, 눈물과 슬픔은 숨길 수 있어도 기쁨은 숨기기 힘든 것입니다. 아니,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기쁨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쁨, 행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태는 축복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마태는 주님을 만나 죄악에서 회복되었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의 삶이 자신이 행복한 삶에 멈춰 있습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마태는 자신의 행복을 넘어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전도자의 삶, 전달자의 삶,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나만 행복하고 내 가정만 행복하고 내 교회만 행복한 삶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행복해야 합니다. 마태의 복은 많이 모을 때는 누리지 못했지만 그는 나눌 때 경험하게 되는 진정한 축복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마태는 주는 행복, 주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큰 잔치를 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자신이 만난 주님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알리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기쁜지 행복한지 그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행복 바이러스가 된 것입니다. 자신이 행복하게 된 삶의 비결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된 것입니다.
복음의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 축복의 주인공의 삶인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나누지 않고는, 소리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인 것입니다.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삶, 숨길 수 없는 기쁨의 주인공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요셉의 삶처럼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행복한 삶의 가지가 담을 넘어 이웃에게도 기쁨을 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쪼록 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뿐 아니라 밴드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언제든 24시간 전화해 주셔도 좋다고 말합니다. 피곤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제 아내도 저를 많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아내가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사랑할 수 있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쳤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게 다시 한번 사랑할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셋이 있습니다. 모두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게는 아이들일 뿐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제게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아이들이 잘한다고 하지만 지들이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그 아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받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나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면,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해지지만,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한 사람은 불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할 대상,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그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요 소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꽃을 키워본 사람들은 아실 것입니다. 꽃이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까? 꽃이 물 달라고 보채입니까? 불평합니까? 꽃이 시들면 아프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꽃은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아서 물을 줍니다. 우리가 기뻐서 가꿉니다. 꽃이 원해서가 아니라 제가 좋아서 물을 주고 기뻐합니다. 제가 좋아서 꽃이 피면 기뻐하고 꽃이 시들면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물 주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나누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사랑할 대상이 없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들꽃들도 사랑하셔서 입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모쪼록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회복, 행복,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태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비난받은 죄인을 하나님의 도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쪼록 이 은혜에 의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